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단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또 잡아 죽이기 위해 온 서기관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격에 대해 인내와 용서라는 방패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검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는 인내와 용서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사랑의 검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35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며 그리고 대부분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른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그 인용구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10편 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장차 올 메시아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이제 장차 올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앞에 나오는 주도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주도 퀴리어스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분명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라면 그냥 다윗이 하대해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처럼 탁월한 지도자를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고 새로운 왕조를 구축해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약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다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고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표현했던 것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님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였기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던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쩔쩔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쩔쩔매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이기에 그 어려운 성경이 아주 예수님한테는 명쾌한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지만 모호했던 것은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명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명쾌하지 않을까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므로 자신들의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어떤 신부님들 보게 되게 되면 그때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제인 것처럼 알게 해주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기관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평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의 아랫부분에 유난히 긴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나는 서기관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 단어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유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유심히 보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봄으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서기관들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국만큼 목회자가 많은 곳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삼가라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선을 하고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정반대편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기에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면서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두 렙돈을 지금의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그녀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블레포 보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과부를 보라고 하십니다. 과부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지를 봅니다.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보십니다. 그렇다고 헌금할 때 어떤 포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주이고 또 어떤 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포주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헌금할 때 포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과 헌금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하면서 서기관들의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자리를 말하고 있고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상속을 좋아하고 또한 연약한 과부의 돈을 탈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 돈,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런 중요한 것들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인 돈의 부분에서, 또 자리의 부분에서, 또 자식을 양육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와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장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키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내 소견에 따라 키우고 있는가가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놓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놓느냐가 신앙입니다. 문 안 받기 위해서 서기관의 옷을 입고 시장을 배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 시장에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신앙을 구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물질 앞에서 나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사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서십시오.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거나 말씀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을 보게 되면 모두 양각 나팔 모양의 헌금이었습니다. 양의 그 뿔로 되어 있는, 입구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양각 나팔 헌금함에 돈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빙빙빙 돌다가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게 되면 이제 한참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바다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함 앞에 서서 수많은 동전들을 천천히 한참 동안 넣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헌금하는 태도가 이런 거죠. 한 손에, 왼손에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씩 놓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놓고 한참 동안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헌금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사람들은 이렇게 왼손에 헌금 동전을 쥐고 한참 동안 헌금을 하는 게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과부가 단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기에 그 과부는 창피함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였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인 2렙돈을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차라리 헌금함 앞에 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수군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기에 2렙돈의 동전을 갖고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신앙입니다. 그래, 나 가난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걸 2렙돈 500원으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허세와 이선이 가득 찬 오늘날의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만인 앞에서 이 2렙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진실함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신앙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금하는지, 사람들을 보고 헌금을 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부여된 직분이 날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직분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 곁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